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서로 이게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는 게 이게 정말 너무 기쁩니다. 생각만 해도 다시 기쁘네요. 좋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집 현관에 다 평택제일교회라는 교회가 다 붙어 있죠. 그 교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60년도 더 된 그때 얘기입니다. 시골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시골교회, 우리 동네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목사님과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은퇴하신 할아버지 장로님이셨어요. 그 할아버지 장로님과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저기 셋이 그때 집에 있었는데 깜짝 놀라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막 대문으로 달려나갔어요. 막 뛰어나가서 아유 목사님 웬일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질 않으시고 대문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대문 앞에 이렇게 쓰시더니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그 장로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집 대문 거기다가 대들이 준비해온 못과 망치로 팍 땅땅 박는 거예요. 저 어리니까 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오셔서 저거 달아주시는 거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글도 읽을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시골교회에서 60년 전 얘기인데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처음 만든 거예요. 그때까지 교회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다 했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이 수원에 가셔서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 보시고 하더니 그걸 만드셨습니다. 얇은 양철로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 이게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써서 그걸 갖다가 장로님이 얇은 철판이니까 얇은 거니까 못으로 이렇게 나무에 대고 하면 달아지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딱 달아놓고, 그리고 목사님 들어오지 않으시고 또 다른 성도님 집에 또 교회를 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인집마다 다 다니면서 직접 그렇게 달아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면서 딱 그거 교회를 보더니 절대 떨어지지 말라 그러면서 교회 떨어지지 말라고. 뭐시로 방금 떨어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셨습니다. 여러분, 시골 동네, 지금은 우리 동네 그래도 여기는 그 아스팔트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도 먼지가 많은데
시골 동네 아스팔트가 없는 그 흙바닥, 먼지가 많이 날리죠. 동안 농사를 지면, 마당에서 농사를 짓고 뭐 타작하고 그러면 그냥 먼지가 캐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패 다 먼지 쌓여져서 그냥 다 묻혀버릴 정도가 되겠죠. 근데도 여러분, 우리 집의 교패는요 바짝바짝 빛나요. 어머니가 그저 밖에 나가다 들어오실 때가 보고 더 수건으로 털든지, 아니면 청소하시다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걸레를 닦든지, 다른 데는 먼지가 막 쌓여 있어도 교패에 있는 고기는 아주 교패가 바짝바짝바짝 빛나게 돼 있어요. 어느 날도 우리 어머니가 그 교패를 깨끗이 닦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내가 한번 물어본 거가 기억이 납니다. 엄마, 이게 뭔데? 뭔데 이렇게 엄마가 매일 닦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이게 뭔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놈한테 이걸 뭐라고 쉽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조금 있더니 이거는 말이야, 이거 이렇게 집 대문에 붙이면 우리 집에 귀신이 못 들어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교패가 이렇게 붙어있는 집에는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야, 이게 힘이 센가 보다. 귀신도 못 들어오게 딱 막아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교패 붙어 있죠? 예. 그 교패 그 붙어 있으면서 그 때문에 여러분 집에 귀신 못 들어갈까요? 지금 나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할 사람 없겠죠. 하여튼 우리 어머니는 애들이 나한테 그걸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붙어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가 보다. 저거 센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저렇게 바닥바닥에 닦지. 왜냐하면 이거 먼지에게 아주 까맣게 돼서 안 보이면 귀신이 오다가 여기 있는데도 몰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야, 그래서 저렇게 바짝바짝하게 닦아놓는 거로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패가 집에 붙어 있으면 그 교패가 집에 들어오는 마귀를, 귀신을 막아주는 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큰 은혜와 믿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12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 까지 다 된 건가요? 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죠. 430년 동안이나.
그리고 430년이 다 된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이라고요? 10가지. 듣고 계시네요. 몇 가지요?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날 있었던 얘기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에 장자는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이제 10번째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뭘 잡아서? 따라서 해요. 어린 양.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 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잡은 다음 피 있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문설주가 뭐예요? 대문을 달기 위해서 양쪽에 세운 기둥, 좌우에 세운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문설주와 문임방에, 임방은 뭐죠? 문지방은 뭐예요? 밑에 있는 기둥. 임방은 위에 있는 기둥. 그러니까 문설주와 그리고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애굽 전역을 쫙 덮으면서 가는데,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다가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쭉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집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쭉 가다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요. 그 집에 장자가 죽어요. 근데 쭉 가다가 또 집이 있어요.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문설주에, 문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로구나 하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넘어서 갔다, 한자로 유월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가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임방에 바르면,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저 한참 따지는 거 좋아할 때, 고등학교 때쯤인가요? 따지는 걸 좋아할 때, 이 성경을 한번 읽었을 때 이런 따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어느 집이 애굽 사람들 집인지, 어느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인지 하나님이 이거 모르나? 전능한 하나님이 어느 집이 애굽 사람 집인지, 어느 집이 이스라엘 백성 집인지 헷갈릴까봐,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집은 이스라엘 백성 집, 그리고 그 집은 안 들어가고, 그거 안 바르면 여기는 애굽 사람 집이로구나, 거긴 들어가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요?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 피를 안 묻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집이지, 이건 애굽 놈들 집이지,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아니 하나님이 헷갈릴까봐 어린 양의 피를 묻히게 해가지고 이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인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깜빡 잊어먹고 피를 못 발랐어. 이거 잊어먹어서 그런 거야. 분명히 바르라고 그랬는데 그냥 깜빡했어요. 그래서 그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못 발랐어. 이거 순결히 실수한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죽음의 사자가 쭉 지나가다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집인데 실수로 못 발랐는데도 이건 애굽 사람 집이구나, 들어가서 그 장자가 죽게 만들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래? 따지는 걸 좋아할 때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졌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전능한 하나님이 그까짓 거 싹 하나님은 그냥 보시면 알아야 되지. 아니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 되나?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대문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 왜 귀찮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다 아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표해 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성경에서 예표해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지금부터 대답은 무조건 예수님이야. 자,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 포도주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죠? 누구? 예수님. 성경에서 어린 양은 무조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집 대문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의 피를 바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예수의 피를 바른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예표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니 아무나 그 양피를 갖다 붙이면 의도다가 지나가다가 왜 붙여요? 그거 종거로구네요. 조금 의도다가 자기 집 대문에 붙이면 그럼 그 사람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이래야 사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계명과 율법 잘 지키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좋은 사람, 성품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지, 세상에 천하에 막된 깡패, 두목, 살인자, 엄청난 죄인, 그런 놈들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하고 좀 착하고 어느 정도는 좀 좋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저런 놈, 철에 불황무식한 놈, 저 나쁜 놈, 저 깡패 두목, 저런 놈들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아무나 천국 가냐? 그러면 천국에 미어 터지게, 그러면서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누구든지 한 사람에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그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너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넌 안 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글쎄, 너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지만 너 한 짓을 봐라. 아무리 봐도 나쁜 짓만 평생 하다가 넌 안 되겠다. 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살려주신대요. 구원해 주신대요. 다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대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린 다 죄인인데,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이 죄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애는 길은 단 하나, 죄값을 치르면 돼.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강도도, 죄인도, 깡패도, 사기꾼도, 누구도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등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으로 믿음 생활을 철저히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 그리고 착한 일 아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가는데 이 정도는 돼야 천국까지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도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애쓰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도 천국 들어갈까 말까 할 판이지, 아니 저렇게 불황무식한 놈들, 그렇게 죄진 놈들, 저렇게 천하고 비천한 저들이 천국 간다니, 아무나 다 천국 가면 아니 천국이 미어 터지지. 아무나 다 천국 가면 그게 천국이냐? 거기에 지옥이지, 저놈들이 다가 있는 데가. 그러면서 전혀 예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좌우편에 아주 흉악한 강도가 두 명이, 좌우편에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때 한편 강도가 이쪽을 쳐다보면서 야, 예수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를 딱 부수고 뛰어내려서 살아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살려줘라. 못하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놈아. 그래서 막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이쪽에 있던 또 한편 강도는 이 강도를 그냥 야 임마! 너 함부로 말하지 마. 우리는 마땅히 죄를 져서 이렇게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은 결코 이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야 이놈아. 그러면서 이 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 아까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이 흉악한 강도놈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이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23장 43절 한번 다시 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그날 잠시 후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천국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너무 성급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흉악한 놈, 십자가에서 죽어도 쌀 흉악한 강도놈, 이놈을
순식간에 예수님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러냐? 한번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에휴, 너 해도 너무 나쁜 놈이네. 도대체 조금 더 봐줄 구석이 없어요. 에휴, 근데도 네가 본래 나쁜 놈은 아니었구나. 그래도 본성은 그래 내가 봐줄게.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혹시 몰라, 그냥 회개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는데, 착한 일은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데리고 천국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는데 조건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아무나, 강도, 사기꾼, 살인자,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 라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조금 착한 일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좀 사람이 좀 마음이 좀 유해야지. 너무 악독한 놈들은, 악독한 놈들이 천국 가면 되나? 아무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도 좀 사람이 보기에 좀 사랑도 있어 보이고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고 그래야지. 저런 놈 같은 놈들, 저놈들이 천국 간다는 게 그게 말이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물론 착한 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구제하고 예수 안에서 착한 일하고 예수 안에서 좋은 일하는 자들 하늘에 상급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요, 천국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고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건너뛰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고,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가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스라엘 처녀가 애굽 총각한테 장가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야, 니네 집 대문에도 이거 좀 발라라. 뭔데 엄마? 이거 오늘 밤에 10번째 재앙, 이제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남편이 장자잖아, 그 집에. 그러니까 얼른 이거 갖다 네 집 대문 문설 쪽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안 죽는다.
알았어 엄마.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얻어다가 친정 엄마가 준 거 가져다가 자기 집 대문에다가 바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시댁 부모님이 얘야 그 뭐 하는 짓이냐? 그렇잖아요. 시뻘건 피를 갖다가 어서 갖다 바르려고 그러니까 예 어머님 이게 뭐냐면요, 그거 다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듣고 이 시어머니가 그러니 그럼 좋은 거네. 그래 한번 발라라. 발라. 나중에 닦으면 되지 뭐. 그래서 발랐어요. 애굽 사람 집인데 그 집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살았죠. 할렐루야. 그 집은 살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시어머니가, 어떤 시어머니가 그 뭐 하는 거라고? 예, 이거요. 이렇게 해서 이거 바르면 우리 남편이 장자잖아요. 근데 안 죽는데요. 우리 친정 엄마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아무리 그렇지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이냐? 아니 그래 그거 그 양피라고? 그거 피 뻘겋게 발랐다고 죽고 안 죽고 안 말다 죽고, 에이 그렇게 유치한 짓이 어디 있냐? 그런 거 믿냐 너는? 에이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에이 갖다 버려, 갖다 버려. 그래서 못 발랐어요.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이스라엘 처녀가 시집가 있는 집이지만, 그러나 그 집은 죽은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예수의 피의 공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가 내 죄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라는 걸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에이 그거 믿는다고 지옥,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냐? 에이 그런 유치한 얘기가 어딨어. 21세기 과학시대에. 아니 나 그런 거 안 믿어.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 좋은 데 가는 거지 뭐. 착하게 살봐 죽어도 다 좋은 데 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무리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이 복음을 말해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예,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주 악독한 놈이야.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주 사기꾼이야.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말, 강도야, 살인 강도. 근데 그놈이 그래도 어린 양의 피를 그놈은 발랐네.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공로는 다 누구든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수많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이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수많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애굽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천사같이 아주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애굽 사람들 가운데 저분은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야. 저분은 죽어서 다 좋은 데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애굽 사람인 거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몰라서 혹시 알았으면 발랐지 모르는데 몰라서, 순전히 몰라서 못 발랐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보혈의 공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대문 우리들 현관 앞에 붙인 교패 얘기를 좀 했는데, 교패를 붙인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교패를 붙인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패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없잖아요. 어린 양을 사가지고 그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 얻어다가 전 교인들이 나눠서 바르면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바르면 되는데, 예수의 피를 바르는데 어디다 발라요? 우리 집 현관에다가 거기다 바르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거, 내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 마음으로 그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모셔드리는 것, 바로 예수 믿는 거, 이게 바로 예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그게 아멘. 그게 아멘.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것이 예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며,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성도란, 따라서 해요. 성도란 예수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자다. 아멘. 내 마음에 문이 있는데, 내 마음의 문설주, 마음의 문 기둥에, 문 임방에, 즉 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는 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라 교패를 붙인 자가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패를 붙였으면 저 사람 어느 교회의 성도인가 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란 교패를 붙인 자가 아니라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른 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나와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아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자,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지금부터 평생토록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믿는 자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자,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는 어떤 악한 마귀 사탄도 내 마음속에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게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역경과 고통의 마귀도 내게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설주에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발라졌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